할렐루야. 예. 여러분, 공동체 중에 머리가 빠질 확률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 뭐 이렇게 고민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리더 아니겠습니까? 리더. 예. 맨 앞장선 사람이 머리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부실 업체에서 가장 위기, 리스크가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단일까요? 아니에요. 리더입니다, 리더. 예. 말단은 잘리면 다른 직장 잡죠. 그러나 리더는 직원들에게 뭐 월급을 못 준다든지 이러면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예.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예. 기업이 잘 나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아찔한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찔한 순간, 있으면 안 되는 순간이죠. 첫 번째는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가지는 것. 예, 그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가지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소신 있게 나간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로 올라오면 큰일 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식한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는 일을 해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걸 하겠다고 덤벼들면 위험하죠. 세 번째로,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한 것도 위험하다. 예. 모르는데 막 설쳐요.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다 헤쳐놓고 다녀요. 그러면 참 위험하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신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참 위험해집니다. 예. 마치 잘못된 나침판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 같아요. 예. 소신 있게 맞을 겁니다 하고 갔는데 나침판이 잘못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신 있게 가는 사람이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문성을 가지면 참 위험합니다. 예.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전문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위험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지런한 것도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기가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 구원의 길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자신의 의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식한 리더는요, 평상시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될까요? 위기가 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업에 위기가 오면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결정들이 수많은 우리 사원들의 가정과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 빠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리더를 봅니다. 그 이름하야 사울. 예, 사울이 대머리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준수하다 그랬거든요. 예, 잘생기고 키도 크고 준수하다 그랬으니까 아마 대머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대머리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됐고 임명됐습니다. 이제 왕정의 통치가 시작되었죠. 우리가 12장에서 분명히 들어서 알듯이 왕정의 출발 자체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범죄함조차도 품어주셔서 그의 언약 관계로 다시 불러주셨고, 왕이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면 이스라엘은 시내산의 언약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 연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권력과 리더십에 대해서 이 언약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 가던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이 사울 왕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을까요?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 이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 사무엘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내산의 언약을 그대로 이은 사울 왕에게 주신 언약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게 12장이었습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크죠. 사울이 리더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된다? 예, 이게 키포인트였어요. 그게 사울에게는 참 지혜로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지. 사울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거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의 통치 생활 가운데 허니문 같은, 그렇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가 첫 번째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대승을 거뒀던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아름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요, 그 허니문을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날마다 허니문이 아니죠. 어제 결혼하신 두 분이 계신데 날마다 허니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요, 첫날이죠. 첫날은 토요일 날 결혼하고 다음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잤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녁은 이제 맛있는 데 갔어요. 그 일산에 있는 예쁜 그 프랑스풍의 레스토랑 프로방스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십니까? 좀 가보셔도 됩니다. 그런 데서 좀 낭만 좀 이렇게 분위기 있게 커피 한잔 하시고 파스타도 먹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거기서 낭만 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거기까지는 낭만이었죠. 집에 갔는데 이제 복장을 탈의하고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신부가 예쁘게 꾸몄어요. 공주같이. 핀을 왜 이렇게 많이 꽂았는지. 한 개, 두 개 핀을 뽑는데 핀이 100개가 넘어요. 우와, 세상에 핀 뽑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핀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존경합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울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핀 꽂고 뽑고, 여러분 허니문 가지도 않은데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피곤한 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요 항상 허니문을 살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 내가 거듭났다는 그 은혜와 감격은요, 세상의 금은 보화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잖아요. 얼마나 감격되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허니문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이 마치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요, 그 허니문과 같은 시간을 보내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야, 내가 소를 각을 떠가지고 전지파에 보냈더니 그냥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우와 했는데,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막 먼저 싸우셔가지고 암몬 족속이 다 도망가게 되고, 두 사람이 그렇지 이렇게 둘이 함께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흩어지게 되는 그런 대승을 거두었을 때, 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그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흥분에 차가지고 그가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두 팀으로 나눴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네가 군대를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좀 한쪽으로 맡기고, 또 길갈에서 사울도 군대를 또 2,000명 정도 데리고 있고 해가지고 이제 요나단한테 시켰어요. 뭐를 시켰냐 하면, 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버려라. 쳐버려라. 그래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블레셋의 이 비위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 기세에 우리를 괴롭히던 암몬 족속을 납작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고질병처럼 힘들게 하는 그 블레셋도 완전히 납작하게 해버리자. 아마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또 경험도 있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판단착오였습니다. 자, 일단은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요, 규모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세였어요. 먼저 보면 무기도 열쇠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 18절 이후에 19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 후기입니다. 철기 시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철기를 쓰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자, 청동이 셀까요? 철기가 셀까요? 예, 저는 안 싸워봐서 모르겠는데 철기가 좀 셀 것 같아요. 예, 청동은 놋과 구리 이런 걸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더 연하고 덜 날카롭고, 그죠? 예, 무기가 좀 잘 휘어지고 이렇겠죠. 아무래도 철보다. 그런데 이미 블레셋은요, 그 당시에 철공 기술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이집트나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도 이 홈이나 밭을 가는 농기구들을 고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갑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돈 주고 고쳐오고 했던 그 시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석가래, 삽, 괭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칼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창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오직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사울은 어떡합니까?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버렸어요. 요나단을 시켜가지고 급습을 해버리니까 그 당시엔 이겼겠죠. 그러나 그 소식을 본토에서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전열을 정비하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숫자도 열세예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병거만 3만이라 그랬어요. 병거는 말 2필 내지 4필이 이끄는 마차를 말하죠. 전쟁용 마차. 그게 몇 대요? 이야. 아마 세워놓으면 거제시 공설운동장 꽉 채우고도 모자랍니다. 꽉 채우고도 모자라는 게 그 정도 숫자예요. 3만이면. 그리고 또 마병이 몇 명이에요? 6,000명. 최소한 말 타고 싸우는 사람들이 6,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병은 몇 명일까요? 예, 모래가 몇 개일까요? 예, 안 세봐서 모르겠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상도 해보지 못한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거는 암몬족 나하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칠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런 일들을 저질러 놨어요. 지금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사울이. 자, 무기도 열세죠. 숫자도 열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싸우자 해가지고 사기라도 충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10을,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자 그러면 와 하고, 이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사울이 모여라 했는데 모였더니 우와 많다 그러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와 너무 많다, 우메 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와, 사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에게 남은 카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습니까? 예, 나하스를 칠 때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시겠죠. 그 카드가 남아있죠. 그런데 무식한 리더가 부지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지런을 떠는 게 바로 사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심리 작전을 시도해요. 여러분, 원래 지금 이 길갈에서 사울이 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10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8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셨던 명령이었어요. 사울은 그 명령에 반드시 따랐어야만 해요. 자, 1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자, 지금 사울이 어디에 갔습니까? 길갈에 갔어요. 자, 길갈에서 군사를 모았고 길갈에서 전쟁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사실은 아니네요. 사울이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길갈에 가서 길갈까지 갔어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사무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고를 쳐버렸죠.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아들을 시켜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싹 쳐버린 실수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야, 이 상황에서 참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백성들도 다 우리 모았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보고 다 도망가죠. 이 큰일 난 거예요. 그들이 다 함께 싸워도 모질한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뒤에 사울이 인원을 세봤는데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0명 남았대요. 저들은 마병 아니 뭡니까? 전차를 끄는 부대가 3만인데 여기는 군인들 다 합쳐가지고 몇 명? 600명. 그들이 가진 무기는 뭐? 삽, 꽃경이, 호미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면 이길까 고민했겠지 않습니까? 고민했지요.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될까요? 10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지.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사무엘을 기다려야겠구나. 사울이 그것을 기억했습니까? 기억했어요. 그래서 며칠 기다렸습니까? 7일 기다렸어요. 그런데 7일째까지 기다렸는데 이왕이면 8일째까지 기다리지. 7일 되는 날 아침부터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쫙 정비하고 있고 여차해서 다가오면 우리 완전 몰살되게 생겼는데 사울은 안 오고 있죠. 사무엘은 안 오고 있죠. 사울이 막 조바심이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일을 어떻게 하지? 일은 벌려놨고 야, 내가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는데 내가 이거 일 잘못했구나. 큰일 났구나. 일을 수습을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전에 보니까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단 하자. 그래 놓고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준비합니다. 단을 쌓고 거기다 번제를 사고. 원래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드려야죠. 그가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으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그냥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어. 빨리 제단 쌓아라. 그래가지고 제물 가져와라 해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흩어지는 백성들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막 사기를 붙돋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그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사울이 참 열심히 한다. 예배부터 드리자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기 전에. 그러면 멀리서 보게 되면은 박수 쳐줄 일 아닙니까? 참 그렇구나. 예배부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역시 우리 왕이시네. 역시 영적이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옵니까? 이게 웬 조합니까? 타이밍 참. 드리자마자. 여러분, 꼭 드라마 같아요, 그죠?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딱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들어와요. 그죠?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사울이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그냥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래도 우리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막 제사를 서둘러가지고 막 드리고 나서 바로 사무엘이 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사실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참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는데, 아니 이렇게 블레셋 군사들이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을 7일 동안 기다렸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사울의 생각에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정말 부득이한 상황 아닙니까? 전쟁은 코앞에 닥쳤고 백성들은 흩어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부득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겁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설명을 하는데, 사무엘이 설득이 안 되네요.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어떤 죄로 이런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죄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게 될 때 이 선지자가 말하는 죄가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럼 사울이 불순종한 내용이 뭡니까? 뭘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선지자 고유 권한인 제사를 그가 제사장도 아닌데 드렸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도 해요. 어찌 감히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고, 왜 아니냐? 보니까 나중에 솔로몬도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다윗도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 대신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불순종일까?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10장 8절이라 그랬죠? 거기 보시면 우리 하나하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해야 하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사무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사울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네요. 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뭐 순서가 좀 바뀌겠지만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며칠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는 것. 자, 사울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7일 기다렸어요. 7일째 이제 제사를 드렸지만 어쨌건 그는 7일을 기다렸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가 먼저 했겠죠, 뭔가를. 그러나 7일을 기다렸어요. 이것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과정이 뭐냐 하면 사울이 있는 길갈로 내려가야 돼요.
기다리는 게 끝이 아니라 사무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틀어집니다. 그가 아직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뭔가를 해버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누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예, 그 10장 8절에 보면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누구 말이에요?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사울에게 드려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도 문제가 생겼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게 뭐냐 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순서가 뭐냐 하면 사울이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자, 사울이 길갈에 갔습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사무엘을 만나야 돼요. 만난 다음에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대로 해야죠.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길갈로 갔어요. 그리고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상황이 급하여 부득이하여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행할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때 사울의 죄는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끝까지 순종할 마음보다 상황을 스스로 정리해 버리려는 마음이 더 높아졌던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죄는 바로 이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사울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거죠.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일이 급해서 부득이 번제를 내가 먼저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평상시에 분위기 좋을 때 우리가 말씀 생활하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가 닥쳐지면 달라집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그 멘트인지 아니면 나의 진짜 믿음인지가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어디에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자, 사울도 지금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코앞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지 않았다면 여유 있게 사무엘을 기다렸겠죠. 그가 왜 7일을 못 기다렸겠습니까? 70일도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그리고 백성들이 다 모여서 블레셋이 진쳤지만 사기 충천하여서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명령만 내리시면 내게 목숨을 다하여 싸우겠습니다 라는 백성들이 와 했으면 사울은 기다릴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왜 못 기다렸겠습니까? 사울을 만나서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사무엘의 말대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위기가 닥친 거예요. 환경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는 조바심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죠.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잘못하면 왕에서 잘리게 생겼는데.
망신을 당하게 생겼는데, 아니 망신 정도가 아니죠.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앞에서 그는 흔들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사울은 설명합니다. 부득이하게. 여러분, 그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위기가 닥치니까 부득이 믿음의 길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예요. 그의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상황이 닥치면 스스로 정리하려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이 거울이 돼야 돼요. 그냥 사울이 그랬구나. 아유, 불쌍한 사람. 에이, 참 못난 사람.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서 내게 거울이 돼야 돼요. 내 얼굴엔 뭐가 안 묻었나? 나는 사울과 같지 않은가를 점검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래서 이번 주는 예배를 빠져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죠.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참 상황이 어쩔 수 없네요 라고 제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래서 이번 주는 예배를 빠져야겠습니다.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나오십시오. 목숨을 거십시오. 생명을 거십시오. 라고 한들 그 마음속에 갈등만 커져갈 뿐이지 결론인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질문을 바꿔야 돼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왕왕 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상황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이번 주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상황보다 더 중요하게 질문으로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질문이 아니죠. 상황이 이래서 이번 주는 예배에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제 대답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바꾸시란 얘기예요. 믿음의 질문은 뭐냐? 상황이 이런데,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저한테 물으면 사실 안 돼요. 그걸 누구한테 여쭤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야죠. 목사님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갈등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를 갈등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네. 그럼 내가 처리해버려야지. 못 가네. 딱 결론 내리는 거죠. 누구와 같은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란 얘기예요.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란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울처럼 상황을 타협해 버립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늘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데 지금 상황은 부득이한 상황이잖아요. 부득이한 상황.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닥친 상황이 사울보다 더 부득이한 상황입니까?
사울보다 더 부득이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사울은요, 상황적으로 볼 때 이해될 만한 상황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 있고 시간을 놓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그는 믿음을 내려놓고 상황 정리를 스스로 하는 걸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오는 걸 불편해합니다. 불편하지요.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이 오는 거 환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빠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싸, 예배 빠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죠.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다는 게 문제죠.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느냐, 태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울이 불순종했다는 말은요, 그가 뭔가 행위를 한 것, 제사를 지내고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고 한 것을 죄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기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태도, 그 태도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부득이하여서 체면치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득이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뜻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제 위기 속에서 자신의 뜻을 먼저 구하고자 했던 이 사울의 운명, 처참합니다. 13절과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사울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부득이한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은요, 이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자세예요. 우리의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의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결정을 합시다. 바른 질문을 합시다. 우리가 결론 내리고 그걸 가지고 저한테 물으러 오거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런 기도는요, 의미 없는 기도예요. 의미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의미 없는 기도예요. 앞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불편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위기의 상황이 자주 찾아오는지, 이러한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상황을 스스로 정리해 보려고 했었는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생각을 찌르고 내 삶의 태도를 찌르는 말씀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바심 갖지 아니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